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지 16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안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6년 전에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제16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So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교회 1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회개하며 또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된 16주년 기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16년 전에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 교회를 기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16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을 감당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념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주께서 원하는 귀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하나님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또한 이 세상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성경을 건너려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榮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들입니다. Oh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충정을 사모하여 취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물자리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목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깊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뜻이 되셔서 이곳에 16년 전에 보라카이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도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통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16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뒤에 묻고 오직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귀한 뜻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며 악을 대적하고 이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인도 차이나반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주께서 주어진 시간 속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흩어져 있는 사랑 모든 근속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16주년 기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대매들이 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니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권위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각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진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니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한 그의 위엄도 들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나뉘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순진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다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에 너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2차 공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임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 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원하는 그 뜻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참된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온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또 교회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헤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보라카이 땅에 세워진 지 벌써 16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교회와 그리고 본문에 나타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엘리자베트 여왕이 통치를 했을 때는 나라가 교회를 보호해 주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메리 여왕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정말 이 교회에 대한 핍박과 폭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지나온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어느 때에 영국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진실하게 성장했느냐,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을 때가 아니라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교회가 오히려 진실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로마가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계속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을 때부터 교회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바로 로만 캐톨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 참 교회라는 이름 안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태했을 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보호를 받을 때였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을 때, 교회가 나라의 보호를 받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을 때가 교회가 온전히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역사적인 신뢰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득이 있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아주 대단한 큰 소득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에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아담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별나게 그곳에서 그 여신을 섬겼습니다. 더욱이 이 소독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나 하면은 5월인데, 5월이 되면은 이 아데미 신전에서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살던 숭배객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숭배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에베소에 다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어떤 장사를 했습니까? 많은 숭배객들이 들어오니까 그 여신을 새긴 은장색으로 만든 우상의 물건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정말 불티나게 팔렸죠.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밖에 살다가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때 장사가 참 잘 됐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의 사람들이 오래되면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언쟁성으로 만든 우상을 사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만드는 회사, 그것을 만드는 공장, 돈을 엄청나게 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재단은 다르고 장은 다르고 금년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100% 이렇게 팔았다면 재작년에는 80% 정도 팔렸고, 작년에는 60% 정도 팔렸고, 금년에는 40%까지 완전히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은 교회를 향하여 방귀를 들고 지금 데모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갔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제는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옛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 문제를 냉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시민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시민들의 해악을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술, 담배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담배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데모를 하면 그게 합당합니까? 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사창가가 문을 닫고 점장이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데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세상은 그런 것까지 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코로나를 자꾸 번지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누구에게도 물질적인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입에 대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앙과 관계되어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앙과 관계된 것이라면 절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양보할 수 있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양보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송사하는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그것까지 가지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는 심리까지 다 죽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므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유익을 갖다 줘야 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계를 위협하게 만드는 그런 난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로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처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메리의 정각도 기울이 영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협도 떨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고도 교회가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들의 생업을, 저들의 일에, 저들의 수입을 아주 망쳐버리는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 한 사람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감격 속에 살면 되는데, 우리는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부모들이 또 언짢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이 또 아내가 언짢아 한다면 이때 다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으로 난처한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문제 해답을 내 머리를 써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고민에 차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논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없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옛날에는 술 친구가 참 많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술도 끊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한 잔, 두 잔 마십니다. 왜? 친구의 우정을 끊지 않기 위해서. 비고는 뭘까요?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같이 협력도 같이 합니다. 상사의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신앙의 진리를 역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에베소에는 이 2만 명 내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극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타협을 했습니까? 포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포기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극장에 소돔을 일삼아 모인 숫자도 많았지만은 우리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대를 일삼는 저들의 입으로 이미 자신들이 패배했다라고 실질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볼까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도 알거니와, 뭘 안다는 겁니까? 뭘 안다는 거죠?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가져온 변화를 이미 저들은 듣고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거리의 깡패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인데 26절 보십시오. 그네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뭘 보고 들은 것이라? 에베소의 많은 희신자들을 통하여 신앙의 간증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희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진실되게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들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또 26절에 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미 이 복음의 역사는 이 에베소의 작은 도시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번져나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서양사는 하나의 교회 역사를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왜곡을 해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교회 역사를 뺀다면은 아무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곧 교회이고 교회는 곧 역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흐름을 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코 대인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대한 앞을 내다보시면서 힘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을까요? 왜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물론 교회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교회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참 동네마다 교회가 생기고 십자가가 생기면은 괜히 시기심이 나서 깔짝깔짝 사람의 심리를 도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와 건축하면은 교회 건축 들어오면 땅값 내려간다고 집세 떨어진다고 난리를 칩니다.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전성을 향하여 진리의 행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맹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 핍박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에 일어난 이 난동의 사건은 인간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사회가 영혼의 귀중함과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면 결코 사회가 교회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역을 갔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합니다. 귀신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나를 무지개에 던지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야, 군대 귀신이 삽시간에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막 바닷물을 향하여 들어가 몰살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동네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하게 귀신에 해방되어 온전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빨리 우리 동네를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한 영혼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 물질이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주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 생명이 중요한데 사람의 생명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단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저들이 이 극장 안에 모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 극장에 많은 사람이 왜 몰려들었는지, 막상 와서 보니 자기들이 왜 왔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로 41절 말씀인지, 이 사람들이 불법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도둑 아니다. 서기장은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소요가 해결된 셈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이, 이런 시발점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유하기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은 기독교가 국교로 될 수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가능한 교회가 사회나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신앙의 문제라면 어떤 제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디메드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산성이기 때문에 대적의 무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에베소 시민들이 들고 있어한 야단법석은 그런 일이 있어도 진리는 도도하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라의 높은 요직에 앉아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꼬라지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제대로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는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법을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오로지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서기장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오히려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지금도 이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조그마한 과일나무가 있었는데 이 과일나무가 키가 크다 보니까 그 열매를 따야 되는데 장대가 있어만 열매를 딸 수 있는 장대가 없어요. 그러면은 장대 대신에 그 주위에 돌멩이를 들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던지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처럼 오늘 이 세상은 진리된 교회를 향하여 열매를 따기 위해서 돌을 던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에 관계된 것은 절대로 양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가 아니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알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건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기식 교사님 톡송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은 무엇인데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너를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너를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살아가며 이리저리 헤매이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을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열려라 너를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모든 것을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16년간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속되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주의 뜻을 이행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적은 것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행동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주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어서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 철저히 회의하고 또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신 사명, 특별히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또 모든 가족들과 함께 식사는 스테이션 1에 있는 도네루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김희영 권사님이 점심을 섬겨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다녀야만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우울증에 덜 걸리는데 오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보라카이 땅도 활성화되어서 우리 성도들도 이전처럼 더 나은 그런 일들을 행하며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면 또 2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뉴스를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의문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저들은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다스리면 다스리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 순종받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나라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연루되어 있는 6불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태국의 김국영 선교사님 유황 치료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파송한 선교사님이나 현명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16주년 창립 기념주일, 별로 준비한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또 모여서 교제하면서 식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과 54장 찬송 듣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깨달고 더욱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도와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